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는 작년에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난 주일도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 일 꺼내서 죄송합니다. 여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고 또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헌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냈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권의 성경책을 들어서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슷한 내용을 한 달 전쯤에 저희 초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년이면은 이제 중학생이 되는 아이들한테 너네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칠 거를 좀 미리 좀 생각해 놔야 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시기적으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넷플릭스에서 이단 사이비들의 폐해를 담은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이름도 어렵습니다. 네, 이 집단에만 주의를 기울여온 면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천지의 추수꾼이라는 포교 수단은 대단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대단히 효과적이기도 했고 전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갖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단 사상으로 세뇌된 포교꾼들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일꾼처럼 숨어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교회가 한꺼번에 신천지 교회가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신천지의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요. 또 신천지 이단 교리가 왜 틀린 건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신천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웠고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에만 시선이 집중돼서 그 나머지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는 별로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다큐멘터리 방영되기 전까지는 신천지를 제외한 이런 이단 사이비장들에 대해서 별다르게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일했던 마음가짐에 반성하고, 또 지금도 어떻게든 간에 우리를 속여서 넘어지게 할까,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들에 맞서서 우리가 믿는 바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바로 교리 가르쳐 줘야겠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인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비롯한 여러 신앙고백서나 신조 등은 우리를 미혹하려 드는 여러 이단들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정리하고 지켜서 남겨놓은 요약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의 싸움의 역사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노력해왔고, 교회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주장에 맞서서 종교회의를 열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믿는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도 존재해 왔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함이로라,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이 말씀에도 약간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붓을 들고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는 그 복음을 그대로 쓰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상들, 어떤 철학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삽입하려고 끼워 넣는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세워질 때부터 있었고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에 도전을 해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진리들을 요약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서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문들은 사도신경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록된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칼케돈 신경이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아주 오래된 신경들도 존재하고요. 종교개혁 당시에 기록된 제네바 요리문답이라든지 스위스의 헬베틱에서 기록된 제2헬베틱 신앙고백이라든지 독일의 하이델베르그에서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놓은 신앙고백서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표준 신앙고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나누기 시작했고요. 저는 계속해서 금요일에 금요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동일한 은혜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 것 같나요? 라고 저희 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상했던 답안들이 나왔습니다. 부자가 되는 거요, 성공하는 거요, 그리고 또 건강하게 사는 거요. 이런 대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좀 놀라게 한 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았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래요.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 많이 먹으면서 사는 거요 라고 말해주는 이제 귀여운 대답도 있었는데 그런 귀여운 대답도 있어야 제가 이제 안심이 되죠. 네. 아이들의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내심 감탄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 모두 대부분은 아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건데 어쩌면 어떤 분께서는 그래도 명예는 좀 있어야지, 또 어떤 분께서는 부자가 되고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께서는 너무 착하셔가지고 아니야, 그래도 사람을 좀 돕고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하게 해주고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보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마시고 매일 일하고 매일 가정을 돌보고 매일 자녀를 위해 살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나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이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게 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최고로 영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영광스러우신 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최고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어서 찬양할 뿐입니다. 욥기 35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냥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뿐 우리가 어떻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보태드리거나 뭐 한 젓가락이라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태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데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대체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지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것은 좀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어떤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밥을 먹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응용하게 창조하셨고 또 그 외에 나머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적인 생활들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태양이 주는 열과 빛을 받아서 그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태양의 열과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연합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통해 언약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이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연합함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제 하나님과 더 날마다 친밀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어제의 나와 예수를 믿고 난 오늘의 나는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밥을 먹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즐겁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해야 되고요,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묵상과 같은 신앙의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 한번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 좋은데 그거 지겨워서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행복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사람의 근본적인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원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충족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모든 행복과 기쁨으로부터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켜줄 다른 외부의 어떤 수단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를 기쁘게 해줄 다른 외부의 것을 찾습니다. 술이 되었든지 담배가 되었든지 유흥이 되었든지, 그런 나쁜 것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 나의 성공이라든지 또 나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친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좀 즐거움을 나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계속해서 내 외부의 것들에게서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요인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유명해지거나 좀 더 인정받는 것에서 찾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김전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차는 말이야 승차감도 중요하지만 하차감도 중요해. 저는 하차감이라는 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차에서 내릴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봐주느냐가 하차감이라는 겁니다. 딱 내렸을 때, 이야, 저 사람 저 차 타네, 이 표정이 자기를 너무나도 만족시켜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카푸어가 생기는구나. 저는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권력에서 그것을 찾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슬픈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0대 학생들이 마약에 많이 중독되어 있고, 또 학원가에 마약을 공급하는 총책을 잡고 봤더니 같은 10대 학생이더라. 이러한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마약에서 쾌락을 찾고 그것이 주는 쾌락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우리도 알고 있다시피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물질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마약은 대개 도파민의 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은 도파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되게 하게 하거나, 어떤 마약은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그거를 없애버리는 기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많아질수록 환각을 보거나 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도파민이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은 파킨슨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 몸은 일정한 농도가 우리 몸 안에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데, 마약은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환각을 보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 도파민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서 환각을 보게 만들거나, 둘 다 하거나. 이러한 종류의 마약들 때문에 우리 뇌는 도파민에 대해서 제대로 느낄 수 없는 지경까지 머리가 망가지게 되고, 더 이상 더 많은 마약이 아니고서는 조금도 어떠한 종류의 행복감도 느낄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망가뜨리게 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으로 망가져버린 뇌는 회복될 수 없고요, 다시는 마약 이외의 것으로는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더 센 마약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행복을 얻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누리는 즐거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입니다. 다른 행복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뜻대로 그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즐거움과 우리 삶의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You. Look at your eyes. Look at them. Speckled, colorful, each one unique. And I created every one of them. I created everything. The universe and you. I gave you your personality. I made you pure, complex. And every day, I give you life. I love you. But something happened. You cheated on me. You didn't trust me. You sinned. You cut yourself off from me. And although you're still alive, you were slowly dying. So you looked for other things. To fill the void. But nothing works. It just kills you faster. And it separates us more and more. What are you searching for? I don't want you to die. I created you, not to be destroyed, but to know me. So I became one of you, a fragile creation. I was tempted, but I never sinned. I came to save you. You have so many sins, and they have a cost. Someone has to die, you or me. So I took on your sin and traded in my life for yours. And I died in your place. Because I love you. Then
here to condemn you. I came to bring you back to life. Rely on me. I will forgive you and give you eternal life. I love you. And I did all of this to have a relationship with you. Will you follow me?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아직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에 우리 눈을 뺏기고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그날,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의 하나님과 연합을 누림으로써 그와 매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모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하나님과 참된 연합을 회복하며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그에게만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문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